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재앙과 위기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름이 왔지만은 코로나는 진정되지 않고 계속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은혜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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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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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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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43번 교독하겠습니다.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86장 부르신 후에 하송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기쁘게 받은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푸른 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사랑받게 하여 주신 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이 위기로부터 잘 극복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돈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넓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성도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나이다. 라파의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되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해방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 밖에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가 6.25가 난 지 벌써 7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내가 고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백성들 하나님 70년 만에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종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0이면 역대상 21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김동희 주의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위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났나 이토록 약한 나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위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났나 이토록 약한 나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보이는니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널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설교단 앞에 아크릴 막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재유행할 것이라고 그런 안타까운 전망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게 되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차가워지면 이 비말이 침제 덩어리가 이제 공중에 오래 떠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0분 넘게 제가 계속 설교하다 보면 뭐 제가 뭐 건강한 뭐 관계 없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또 이게 좀 저도 모르게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앞에다가 이 막을 설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침이 이제 비말이 튀어가진 않지 않겠나,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도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이제 앞에 아크릴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얼추 제 얼굴 보이긴 하죠. 잘 보시고 또 말씀은 뭐 전처럼 똑같이 잘 들릴 테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좀 더 광고도 하겠지만 우리 기도할 때도 또 예배 드릴 때에도 찬송 부를 때에도 답답하지만 여러분들 꼭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고, 또 그래야 우리 교회가 또 혹시나 하나님 영광 가린 일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이 코로나 종식시켜 주셔서 이거 다 치우고 우리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교제하고 또 같이 식사도 나누는 이런 날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리병에 목이 낀 여우가 길거리에 서 있다가 사람이 오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쏜살같이 달려와서 고개를 디밉니다. 여우의 행동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목에 낀 병을, 유리병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우 목을 잡고 조심스럽게 유리병을 빼주자 이 여우가 쏜살같이 숲으로 도망칩니다. 평상시에는 사람 가까이도 하지 않던, 근처에도 오지 않던 여우가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에게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와이 근해에서 쥐 가오리 떼를 구경하던 이 관광객들에게 큰 돌고래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돌고래를 보니까 온몸이 낚싯줄로 콩쭉 감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 지느러미에는 낚싯바늘이 박혀 있습니다. 이 큰 돌고래는 이 잠수부가 자기 지느러미를 절단할 수 있는 그런 가위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피하기는커녕 몸을 비틀면서 자기의 불편한 부위를 잠수부에게 보여줍니다. 이 줄 끊어달라는 거예요. 평상시 오지 않던 이런 돌고래가 위험에 처하니까 사람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멕시코 앞바다에서 작살 낚시를 하던 그런 잠수부들이 이 그물에 걸린 이 거북이를 구해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도 보면 이제 잠수부가 거북이를 풀어주니까 거북이가 이제 좀 수영에 가더니 다시 돌아와서 이 잠수부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런 잠수부가 그래서 이 거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 겨드랑이 이렇게 만져줬어요. 이 행동이 무엇일까요? 구해줘서 고맙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지금 소개된 동물들, 뭐 여우라든지 돌고래들은 평상시에는 사람 근처에도 안 왔어요. 사람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지경 되니까 사람에게 온 거예요. 사실 평상시엔 사람을 두려워서 피했지만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 그러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사람에게 다가온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람은 그런 짐승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를 구해줍니다. 살려줍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생각에 짐승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더 어리석어요. 사람과 짐승이 같은 점도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달리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있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늘 갈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인간을 짐승과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1859년 영국의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이런 책에서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당시 아주 대단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굉장히 전 세계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부학, 화석학, 연대 측정학, 분자 진화학 등 다양한 학문이 이제 개발되면서 학문을 통해서 이제 과학자들은 인간은 600만 년 전에 아프리카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짐승인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그런 존재일까요? 사람과 원숭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인간입니다라는 책의 저자 가와이 마사오라는 사람은 인간이 어떻게 자신만의 특징을 갖게 되었는지를 책에서 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요. 그 책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짐승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은 손을 사용할 줄 안다. 그리고 사람은 서서 직립보행을 한다. 서서 걷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도구를 사용한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중요한 특징이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나 침팬지도 사람처럼 손을 사용합니다. 사람처럼 서서 걷습니다. 사람처럼 도구를 사용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원숭이는 문화도 있습니다. 문화도. 자, 원숭이도 사람처럼 손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서서 걷는데, 그런데 원숭이들은 수천 년,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요. 사람은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발전된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 원숭이들은 수천 년,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만약에 진화론대로라면 인간이 이렇게 발전된 문화를 이루었듯이 이 원숭이들도 더 나은 문화, 더 발전된 문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왜 사람만 진화하고 발전합니까? 짐승들은, 원숭이들은 수천 년, 수만 년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사람은 이렇게 발전된, 변화된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는, 이 짐승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동물보다 못한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고 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거 짐승과 다른 거죠. 성경 기자는 다윗의 평생에 범한 두 가지 죄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죄는 뭐예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죠.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인구조사의 죄입니다. 이 다윗이 평생에 이 두 가지 죄만 범했다고 성경 기자 기록하는데 이 두 가지 죄 중에서 어떤 죄가 더 클까요? 간음죄와 살인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더 죄가 큽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인구조사의 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에 받은 벌을 보면 인구조사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해서 받은 벌이 뭡니까? 그 다윗의 집안에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받은 벌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이 죽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셨을 때 전염병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받은 벌은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다윗 가정에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가늠한 이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큰 벌인 거죠. 다윗이 이렇게 큰 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인구조사의 죄가 간음죄, 살인죄보다 더 크고 무섭기 때문에요. 여러분, 벌이 크면 죄가 크다는 얘기예요. 살인죄로 인한 벌이 도둑질로 인한 벌보다 훨씬 커요. 왜 그래요? 죄가 중하니까. 죄가 중하니까 벌도 커요. 그래서 살인죄를 범하면 최소한 형벌 한 15년, 20년 돼요. 그런데 도둑질은 얼마 안 돼요. 그것은 죄가 무서우면, 죄가 크면 벌이 크다는 거죠. 다윗이 받은 인구조사로 인해 받은 벌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그 죄가 간음죄나 살인죄보다 더 크고 무섭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가 왜 살인죄, 간음죄보다 더 크냐? 이 인구조사의 죄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한 죄이기 때문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한 죄는 정욕 때문에 범한 죄예요. 그런데 인구조사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다윗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업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람은 날 자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인구조사의 죄가 크고 무서운 거라는 거죠. 다윗의 나라, 다윗이 통치할 때 나라는 평안했고 가장 강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민족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때가 바로 다윗 솔로몬 때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은 다윗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다윗이 누구와 싸우든지, 다윗이 어떤 나라와 전쟁하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누구와 싸우든지 어느 나라와 전쟁하든지 승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면서 승리해서 얻은 평화, 다윗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얻은 수많은 부와 이 많은 재물들은 누구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으니 다윗이 누린 평화, 다윗이 누린 이 얻은 수많은 재물들, 그리고 민족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내가 정치를 잘하고 내가 통치를 잘하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런 많은 부를 얻었고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자랑하고 싶어,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다윗, 우리 성경에서 참 몇 안 되는 정말 성군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은 누구라도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님 빼고 나 자신한다, 나 죄의 마귀 유혹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깨달음을 잘 얻었다 해서 그러면 죄를 안 범하느냐? 죄 범해요.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죄 안 짓습니까? 죄 범해요. 또 과거에 죄를 범했으면 그 다음엔 똑같은 죄 범하지 않습니까? 또 다시 죄를 범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약합니다. 저 약하니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임을, 여러분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비록 인구조사의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바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았습니다. 살 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함이며 위대함입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수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고 이게 훌륭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 중에서 아무도 죄 범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죄를 범했지만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살 길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훌륭한 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인구조사의 죄로 인해서 자기 백성의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전염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로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자, 제사는 뭐예요? 죄를 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사망을 선언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에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는 죄를 씻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씻게 하셨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을 때에 다윗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다윗의 죄를 씻으라 하셨고, 그리함으로 전염병을, 죽음을 그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이제 여부스 사람 오로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다윗은 오로난에게 그 땅을, 타작마당을 팔라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오로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로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로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전염병이 그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다윗이 오로난에게 한 말,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전염병의 저주는 뭐로 그친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만 전염병이 그친다는 거예요. 어떤 약이 아니에요.
어떤 처방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 전염병으로 죽게 생겼어요. 다 죽을 위기인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단 하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거 외에 이스라엘 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단 쌓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이고 제사는 죄를 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에 그 죄를 씻는 방법은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로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에 전염병이 그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 드릴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 위에 불을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내리셨다는 것은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기 전에 들으셨다는 그런 응답의 사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은 이 백성에게 전염병이 그치는 거예요. 근데 그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요? 불을 보내주셔요. 불을 보내주신 것은 내가 이제 네 죄를 다 하겠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내린 전염병을 거두겠다. 이런 사인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회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넣어 꽂으라. 지금 천사에게 칼을 꽂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전염병이 그친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들고 있던 칼은 죽음의 칼이고 전염병의 칼입니다. 근데 이 칼을 칼집에 꽂는다는 것은 전염병이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전염병이 그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제사, 다윗의 회개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었지만 더 이상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확대되는 전염병이 확대되는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 칼을 꼽을 때에 그 뒤로는 한 명의 전염병 환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짐승들이 위기 만났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여우, 돌고래 사람 피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우와 돌고래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자기 동료에게 가지 않아 사람에게 왔습니다. 사람에게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잡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지만 사람에게 온 이유가 뭐예요?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짐승들도 자기가 지금 이 죽을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정작 우리 인간의 죽을 자리에서 살 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가야 살 수 있는지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는 지혜롭다는 인간이 우리 문제, 우리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참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아이러니죠. 제가 전에 제비가 왜 처마에 집을 짓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제비가 처마에 집을 져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비가 높은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합시다. 그러면 다른 독수리 같은 새들이 그 새끼 알을 또는 새끼를 부화된 새끼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뱀이 기어 올라가서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마 밑에다가 떡하니 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공중의 왕자인 제 독수리도 얼씬을 못합니다. 아무리 간교한 뱀도 가까이 오질 못해요. 만약에 독수리나 뱀이 이 제비집에 있는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오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기도 전에 지가 잡혀 죽습니다. 사실 제비가 처마 밑에 사람의 품으로 다가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종류의 짐승, 모든 종류의 조류를 죽이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 조류들이 사람에게 잡혀먹고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 제비가 나 잡아먹으쇼 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처마 밑에 집을 손만 뻗으면 닿을 처마에다가 집을 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나 잡수쇼 하고 그렇게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거 믿고 여기다 집을 짓습니다 하고 집을 지을 때 어느 인간이 그런 제비를 죽이겠냐는 거죠. 나를 믿고 찾아왔는데, 나를 믿고 이렇게 내 품으로 찾아온 그 제비를 어느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그를 해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비는 정말 지혜로운 짐승이죠. 이 제비뿐 아닙니다. 짐승들은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직면한 문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 가능합니까? 얼굴에, 머리에, 목에 유리병이 낀 여우, 그리고 온몸이 낚싯줄로 감겨 있는 그 돌고래, 사람 두렵지만 사람 믿고서 사람에게 찾아갔을 때 사람이 그를 살려주었고 구원해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직면한 코로나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이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윗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제사입니까? 회개의 제사예요.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만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회개하라고 내리신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한 말씀드렸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말세가 되면 사람마다 모이기 피하는데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모이기 피하지 말고 모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드린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것도 회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 예배를 드릴 때에 인간은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직면한 코로나 위기는 백신을 개발하거나 치료약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아가서 예배하기보다는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결국 인류는 그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주보에 말씀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짐승들도 아는 것을 짐승들도 알아요. 짐승들도 자기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짐승들도 압니다. 비록 평상시엔 짐승들을 해쳤던 인간일지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짐승을 해치지 않고 살려주고 도와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미문의 짐승들도 자기가 살 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야 살 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지,
누구에게 가야 될 사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지금 저는 여름 되면 코로나가 종식될 줄 알았어요. 그 북반구는 여름 되면 이제 덥고 습해서 코로나가 다 물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30 몇 도, 서울 30 몇 도까지 올라가고 습한데도 여전히 코로나 종식되지 않고 있어요. 또 재유행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각 나라의 최고의 의사들,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던 의사들이 지금 코로나 잡기 위해서 그렇게 무진애를 쓰는데 이게 안 잡혀요. 아직까지 치료제, 백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만이. 너희가 지금까지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래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다윗이 요르단에게 한 말을 제가 세번역 성경 끝부분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제단 여기서 쌓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전염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들도,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 제단을 여기서 쌓을 때에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신 말씀, 스가랴의 말씀처럼 우리가 직면한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가 범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범한 죄가 뭔지 압니다. 우리 인류가, 이 땅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뭔지 압니다. 우리가 그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 제단을 쌓을 때에, 가정에서 여러분 회개 제사를 드릴 때에, 회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시 이 북방구에 있는 나라들 여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지금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전염병이 그쳤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 땅의 백성들, 인류가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여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이 땅을 덮고 있는 재앙이, 전염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물러가지 않고 계속된다면 전염병으로 인해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먹는 문제로 죽어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세계를 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각 교회, 가정에서, 나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예배를 드리고 회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두
산을 보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김일선 권사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국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감사로 예배드리며 또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표현하며 예물 바칩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생존 경쟁이 험난한 세상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며 일해서 귀한 물질 얻었습니다. 생명같이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또한 아픔이 녹아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한 마음 담겨져 있습니다. 정성을 담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제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의 액수를 보시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정성과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한 삶,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오늘 두 번 예배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성도들 예배 때만이 아니라 답답하더라도 새벽 기도할 때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할 때에 이 말할 때 이게 비말이 멀리 퍼져요. 이게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다 퍼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마스크 쓰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안전거리 꼭 지키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잘 종식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2부 예배 드릴 분들을 위해서 다 창문 열어주시고 한 2시간 이상 이제 창문 열어주시고 사용하신 우리 앉은 좌석들 다 우리 소독약으로 다 소독해 주시면 감사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다 협력해서 하시면 빨리 우리 소독이 될 줄 믿습니다. 임진택 집사님 대구 카톨릭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 폐에 물이 찼는데 빠지질 않아서 지금 상태가 위급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김남숙 집사님도 아직 계속 병원에 계시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빨리 나아서 우리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